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본말 통해서 하늘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그 3절 말씀드렸는데 3절 말씀 다 끝내지 못해서 먼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듭나게 하 사람 말도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중생이고 또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나겐네사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시제로 보면은 부정가고 능동태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말씀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거듭난의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거듭났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에도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받은 그 거듭남이 오늘날 현재에도 사실로 늘 증명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사용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거듭나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쓰신 그 말씀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표현하면서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소유하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도 역시 거듭난 자도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셨는데 그 생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절 말씀에 산소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 결과적으로 뭘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산소망을 얻게 됩니다. 산소망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신의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대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모든 소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이 세상과 함께 마지막 때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던
무슨 10억짜리 자동차가 있던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소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산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그 소유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4절에서는 유산 또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5절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은 하늘의 기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우리가 유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산과 기업으로 쓰여진 헬라어는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클레로노미안. 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소유물. 거룩하게 구별된 소유물이 바로 유산이고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산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기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유산이 없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과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선물로 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이 구원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5번째 축복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받고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산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아까 3절 말씀에서 산 소망을 말씀해 드렸는데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기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업과 유산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현재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그 기업과 유산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미래에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래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어라. 내가 정말 줄게. 그래서 보증인을 하나 세우십니다. 그 보증인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미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유산, 하늘의 기업을 보증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꼭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보증을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온전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분의 약속으로도 우리가 이미 사실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한 번 더 보증해 주십니다. 그 말씀들이 로마서 8장 11절 또 18절에 23절 에베소서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아니 성령으로 보증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기업은 정말 온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지상에서 보는 것 같이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이제 단어 앞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정 접도가 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푸다르톤. 푸다르톤. 이것은 썩지 아니하고 이런 뜻입니다. 미안톤. 이것은 더럽지 않고, 그리고 마란톤. 이것은 세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부정어를 사용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산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란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당연히 하늘나라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환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면 너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큼이라.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그것은 도적도 없습니다. 녹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정말 영원한 기업입니다. 손상되지 않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보화는 하늘나라에 간직한 것이다. 간직하신 것이다. 간직하고 계신다. 이 간직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테테레메넨이라고 씁니다. 테테레메넨.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시제 때문에 중요합니다. 시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뭐 한국어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지만 원어로 보면 시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시제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쓰인 시제가 완료 시상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업을 마련해 두셨다, 이런 얘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동작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업을 이미 하늘에 전부 가지고 계시고 마련해 주셨다, 완료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업이 이미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유산이 하늘나라에 간직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세,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때입니다. 지금 뭐죠?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 재림을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때 성취되는 그 구원은 우리가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산 소망과 또 4절에서 말씀해 주신 기업, 또 유산,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이 실현되는 그때이고, 또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헬라어로 푸르누메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수동태고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단어가, 이 프로르메누스라는 그 단어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그래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들이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 모두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유산은 지금 그 하늘나라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간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신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